매달렸더라. 그리고 그것이 왕 앞에서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었더라. 제3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하스웨르스 왕이 아각 쪽 함무다다 아들 하만을 높였고 그를 승진시켰으며 그의 자리를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세웠더라. 그러자 왕의 대문 안에 있었던 왕의 모든 종들이 절하였고 하만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이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경을 포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때 왕의 대문 안에 있었던 왕의 종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매일 그에게 이야기하였는데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하만에게 알려 모르드게의 사정들이 유효할지라도 보고자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그에게 경의를 포하지도 아니했던 것을 알자 그때 하만이 경로로 가득 찼더라. 그쪽에 좀 꼬랑을.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 혼자에게만 두 손을 대는 것을 경멸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모르드게의 백성을 알렸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하만이 아하스웨르스 왕국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아하스웨르스 왕 제12년 첫째 달 즉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까지 달에서 달까지 푸르족 제비를 던졌더니 12째 달 즉 아달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하만이 아하스웨르스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떤 백성 하나가 널리 퍼져 있고 당신의 왕국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백성 사이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과 상이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께 유익이 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들이 멸망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일의 책무를 맡은 자들 손에 은 1달란트를 지불하여 그것을 왕의 보물 창고들 안에 들이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반지를 그의 손에서 빼서 그것을 유대인들의 원수인 아각 쪽 함무다다 아들 하만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은히 너에게 주어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니 너에게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때 왕의 서기관들이 첫째 달 13일에 부름을 받았으며 하만이 왕의 부관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기록되었으니 각각의 속주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기록되었고 각각의 속주들에 속한 각각의 백성의 지리자들에게 그곳의 글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각각의 백성에게 그들의 언어들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그것은 아하스웨르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혔더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되었을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주들에 보내졌으니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이라. 각각 그 속주의 명령으로 주어질 그 글을 사본이 온 백성에게
발표되었으니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전달자들도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서둘러 나갔고 그 칙령이 수상궁 안에서도 주어졌더라. 그리고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으니 수산 도시는 어찌할 바를 몰랐더라. 제사장 모르드게가 벌어진 모든 일을 알아차렸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배를 입고 제들을 뒤집어 썼으며 도시의 중심부로 나가서 크고 동일한 부르짖음으로 외쳤더라. 그러면서 왕의 대문 앞까지 왔더라. 이는 아무도 굵은 배로 옷 입은 채로 왕의 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의 명령과 그 칙령이 이런 곳이 어디든지 모든 속주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굵은 배와 제들에 누웠더라. 그렇게 에스더의 시녀들과 그녀의 시종장들이 와서 그것을 그에게 알렸더라. 그때 왕비가 즉기 가슴 아파하였더라. 그래야 그녀의 의상을 보내어 모르드게를 옷 입히려 하였고 그 젊은 그 굵은 배를 그에게서 벗기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왕의 시종장들 중 한 명이다. 그가 그녀를 받들도록 임명한 하탁을 불렀으며 그에게 명령들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이르러서 그것이 무슨 일이었으며 그것이 왜 그러하였는지 알아보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탁이 그 도시의 거리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나아갔으니 그 거리는 왕의 대문 앞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것과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물 창고들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알렸더라. 또한 그가 그에게 그들을 멸하도록 수산에 전달된 칙령의 문서 4번을 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분명하게 밝히게 하였으며 그녀로 하여금 왕들에게 들어가 그에게 강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앞에서 요청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더라. 그러자 하탁이 와서 모르드게의 말들을 에스더에게 알렸더라. 다시금 에스더가 하탁에게 이야기하였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전하였더라. 왕의 모든 종들과 왕의 속주들의 백성이 아는 바는 남자나 여자나 누가 대언지간에 부름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왕의 한법이 있어 왕이 그에게 왕금 왕후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 30일 동안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자 그들이 에스더 말들을 모르드게에게 알렸더라.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화답하였더라. 화답받았다. 당신의 왕의 집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면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만일 당신이 이때 전적으로 당신의 침묵을 지킨다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방면에 구출과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 구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이다. 근즉 당신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온 것인지 누가 알겠나이까. 그때 에스더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답변을 회신하게 하였더라. 가서 수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함께 모으시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며 3일 동안 밤이나 낮에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 역시 나의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법에 어긋나도 내가 왕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여 모르드게가 그의 길을 갖고 에스더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더라. 제5장 이제 셋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스더가 그녀의 왕실 복장을 입고 왕의 집 맞은편인 왕의 집 안뜰 안에 섰더라.
그리고 왕은 그 집의 대문 맞은편에서 궁전 안에 있는 그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더라. 그저 왕이 왕비 에스더가 뜰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목전에 호를 얻어냈더라. 그저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손에 있던 금 왕호를 내밀어 그렇게 하여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왕호로 윗부분을 만졌더라. 왕호로 윗부분을 만졌더라. 그때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저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왕께 좋아 보이신다면 이날 왕과 하만이 저희가 그를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이 행하도록 그를 서두르게 하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에 왔더라. 그리고 포도주부 연회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원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왕국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의 청원과 저의 요청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제가 왕의 목전 소를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저의 청원을 승인하는 것과 저의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과 하만이 제 두 눈을 위하여 마련할 연회에 오도록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내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그러자 그날 하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나갔더라. 그러나 하만이 왕의 대문 안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그가 일어서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지도 아니하므로 그가 모르드게를 대적하여 격분으로 가득 찼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스스로 자제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 제레시를 불러왔더라. 그리고 하만이 그들에게 그의 재물의 영광과 그의 자식들이 많은 것과 왕이 자신을 높인 모든 것들과 어떻게 그가 통치자들과 왕의 종들보다 높이 그를 승진시켰는지 말하였더라. 하만이 이에 더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정 왕비 에스더가 자신이 마련한 연회에 나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런즉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초대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왕과 대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만큼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그때 그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교수대 하나를 50규빗 높이로 제작되게 하여 모르드게가 그 위에 매달리도록 내일 내가 왕께 구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왕과 함께 기분 좋게 연회로 들어가라 하였더라. 그것이 하만을 기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는 교수대가 제작되게 하였더라. 제6장. 그날 밤 왕이 잠들 수 없는지라 그가 연대기들의 기록들이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왕 앞에서 낭독되었더라. 그러자 아수에르스 왕에게 손을 대려고 모색했던 문을 지키는 자들이다. 왕의 시종장들 중 2명인 빅다나와 테레시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알렸다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무슨 영예와 위엄이 모르드게에게 행해졌느냐 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 안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왕의 집 바깥들로 들어와 있었으니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예비한 교수대 위에 그를 매달고자 왕에게 고하려 함이더라. 이에 왕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뜰 안에 하만이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하만이 들어왔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예롭게 하기를 그게 즐거워할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하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보다 더 영예롭게 해주기를 그게 즐거워할 자가 누구랴 하였더라. 그런즉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그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왕이 입을 때 사용하시는 왕실 복장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 위에 쓰여진 왕의 관이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장과 말이 왕의 가장
고귀한 통치자들 중 한 명의 손에 넘겨서서 그들로 하여금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을 차려있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서 보고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게 하소서.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네가 말한 대로 서둘러 복장과 말을 챙기라. 그리고 왕의 대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바로 그처럼 행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빠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하만이 복장과 말을 챙겼고 모르드게를 차려 입혔으며 그를 데려가 말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였고 그의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그게 즐거워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였더라. 이윽고 모르드게는 왕의 대문으로 다시 왔더라. 그러나 하만은 왜곡하고 그의 머리를 덮은 채 그의 집으로 서둘러 갔더라. 여기 몇 장? 석 장인가?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것을 저마다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의 아내 제레시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손에 속한다면 너는 그의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너는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의 앞에서 반드시 쓰러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그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왕의 시종장들이 와서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로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더라. 제7장.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연회에 갔더라. 그리고 왕이 둘째 날에 포도즙의 연회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그러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제가 만일 당신의 목전에 호를 발견하였다면 또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한다면 저의 청원대로 저의 생명이 제게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저의 요청대로 저의 백성도 제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이는 우리고 저의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린 것이 없다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상쇄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저의 혀를 억제하였을 것이니이다. 그때 아하수에르스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마음속에 감히 이처럼 행하려고 하는 주제에 넘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더라. 그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 원수는 이 사람 하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의 경로 가운데 포도즙의 연회에서 일어나 궁전 정원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그의 생명을 위해 왕비 에스더에게 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에 의해 자신을 대적하여 해악이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궁전 정원에서 나와 포도즙의 연회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진단 위에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그가 집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왕비도 겁탈하라 하는가 하였더라.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가자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더라. 그리고 시종장들 중 한 명인 하르보나의가 왕 앞에서 말하기를 또 안 보소서. 왕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함. 모르드게에게 쓰려고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 안에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쓰려고 예비한 교수대 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진도가 누그러졌더라. 제8장. 그날 아하수에르스 왕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알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은 자신이 하만에게서 뺏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을 다스리도록 세웠더라. 이후에 에스더가 그럼에도 왕 앞에서 다시 고하며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에게 아각족 하만의 유해와
그가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고한했던 그 계책들을 없애달라고 눈물로 간청하였더라. 그때 왕이 왕호를 에스더를 향해 내밀었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리고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서 오를 발견하고 그 일이 왕 앞에 옳게 보여 제가 왕의 두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족 함무다다 아들 하만에 의하여 고안되었고, 그가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적었던 그의 편지들을 뒤집는 것이 기록되도록 하소서. 그런즉 제가 어떻게 제 백성에게 임할 악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제 종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때 아하수에루스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고. 보라,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고 그들이 그를 교수대 위에 매달았으니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의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 그대들은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가득 기록하되 그것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으라. 이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힌 문서는 아무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의 서기관들이 셋째 달 그 시간에 그 시원을 그달 23일에 소집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부관들과 속주 총독들과 인도부터 에도피아까지 속주들을 다스리는 127개의 속주들의 지리자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모든 속주마다 그것의 글에 따라 모든 백성마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여가 지금 몇 장이요? 여가 넉 장째 같은데. 근데 그가 아하수에루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그곳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었고, 말탄 전달자들과 노새들과 낙타들과 어린 단복 낙타들을 탄 자들을 통하여 편지들을 보냈더라. 그 편지들에서 왕은 각각의 도시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과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맞서는 것과 그들을 습격하려 했던 백성과 속주 모든 권세 어린 것들과 여자들까지 모두 파괴하고 살해하며 망하게 하는 것과 그들에게서 약달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니, 아하수에루스 왕은 모든 속주들 안에서 한 날에, 즉 아달 월인 12째 달 13일에 행하도록 승인하였더라. 모든 속주마다 주어진 명령을 위해 문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발행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그 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원수들에게 스스로 복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노새들과 낙타들을 탄 전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 재촉을 받고 압력을 받아 나갔더라. 그리고 그 칙령이 수상궁에도 주어졌더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청색과 백색으로 된 왕실 복장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며 고운 아마와 자수색으로 된 의복을 입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그러자 수산도시가 크게 기뻐하며 반가워하였더라.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희열과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더라. 그리고 각각의 속주와 각각의 도시 안에서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르는 곳은 어디든지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반가움과 잔치와 좋은 날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 지역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더라.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 제9장. 이제 아달 월인 둘째 달 같은 달 13일에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집행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곧 유대인들 원수들이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지려고 소망하던 날이더라. 하지만 반대로 바뀌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중후하던 날들을 주관하게 되었더라. 아하수에루스 왕은 모든 속주들을 통틀어 그들의 모든 도시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기를 모색하던 자들에게 손을 대려 함이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속주들의 모든 지리자들과 부관들과 속주 총독들과 왕의 관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더라. 이는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 이는 모르드게가 왕의 집 안에서 위대하였고 그의 명성이 모든 속주들도 도처에 나갔기 때문이라.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위대해졌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유대로 사륙과 멸망으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쳤으며 그들이 하려던 것을 자신들을 중화하던 자들에게 행하였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수상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멸하였더라. 그리고 파산다다와 달폰과 아스파다와 포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수타와 아리사이와 아리아다와 와에자다. 곧 유대인들의 원수이자 함무다다 아들인 하만의 아들 10명을 그들이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약탈품에는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날에 수상궁 안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왕 앞에 보고되었더라. 그리고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수상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살해하고 멸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속주들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겠는가.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한 그대가 더 요청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날의 칙령대로 내일도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교수대 위에 매달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저 왕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였더라. 명령하였더니 칙령이 수산에 주어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만의 아들 10명을 매달았더라. 이는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달월 14일에도 스스로 함께 모여 수산에 있던 3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전리품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왕의 속주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함께 모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일어섰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었으며 그들의 적들 중 7만 5천 명을 살해하였으나 그들이 전리품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아달월 13일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같은 달 14일 저녁에 안식하였고 그 날들을 잔칫날과 희열의 날로 삼았더라.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그달 14일에 합격때 함께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같은 달 15일에 그들이 안식하였으니 그 날을 잔칫날과 희열의 날로 삼았더라. 여가지고 5장. 그러므로 촌락들의 유대인들 곧 성벽이 둘러지지 않은 지금 그 비행기 소리 들어보세요. 이게 캠트레일 비행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캠트레일 마구 뿌려버리는 거예요. 곧 성벽이 둘러지지 않은 마을들에 거하던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희열의 날이자 잔칫날이요 좋은 날이요 서로 자기 몫의 음식들을 보내는 날로 삼았더라. 이후에 모르드게가 이런 일들을 기록하였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하수에르스 왕의 모든 속주들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편지들을 보냈는데 그들 사이에 이것을 확립하고자 하미니 곧 그들이 매년 아달월 14일과 바로 그달 15일을 지키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한 날들로 지키고 그들에게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애곡에서 좋은 날로 바뀐 달로 지키라는 것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 날들을 잔칫날들과 희열의 날들과 서로
자기 몫의 음식들을 보내는 날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들을 보내는 날들로 삼게 하려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작한 대로 또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이는 모든 유대인들의 원수 아가ton 함므다닥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 대적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계책을 고안하였고 푸르 곧 제비를 던져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멸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하만이 고한한 그의 사악한 계책이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돌려져야 할 것과 그의 아들들이 교수대 위에 매달려야 할 것을 왕이 편지를 통하여 명령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이 날들을 푸르 이름을 따라 푸림이라 불렀더라. 그러므로 이 편지들은 모든 말들과 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았던 것 곧 그들에게 임한 일에 대한 모든 말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정하였고 그들과 그들의 시와 그들에게 스스로 합류한 모든 자들 위해 그것이 그처럼 끊기지 않도록 한 것을 받아들였으니 곧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서에 따라 또 그들의 지정된 때에 따라 매년 이 두 날을 지키게 하려 함이요. 이 날들이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족속과 각각의 속주와 각각의 도시에 걸쳐 기억되고 지키게 하려 함이요. 푸림의 날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기지 않게 하려 하며 그것의 기념도 그들의 시부터 사라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때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기록하여 푸림에 관한 이 두 편지를 확정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든 유대인들과 아수에르스 왕국의 120개의 속주들과 합평과 진리의 말들로 편지들을 보내어 그들의 지정된 때들에 이 푸림의 날들을 확정하였으니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가 그들에게 하명했던 것에 따라 곧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또 그들의 시를 위하여 금식들을 행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일들을 칙령으로 정했던 것에 따라 확정하였더라. 그리하여 에스더의 칙령이 푸림에 관한 이 일들을 확정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책 안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이후에 아수에르스 왕이 육지와 바다의 섬들에 공세를 부과했더라. 그리고 그의 권세와 그의 막강함에 관한 모든 행적들과 모르드게의 위대함에 대한 선언과 왕이 그를 어디까지 승진하게 하였는지 그들이 메디아로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이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스 왕의 다음이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대하였으며 그의 백성의 번성을 추구하고 그의 모든 시에게 화평을 멸함으로써 자기 형제들의 무리로부터 기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 욥기 에스더 읽고 나서 욥기 이거 지금 6장이죠. 제1장 우주 지역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깊이 하던 이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태어났더라. 또한 그의 재물은 7,000마리의 양들과 3,000마리의 낙타들과 500쌍의 소들과 500마리의 암나귀들이었으며 아주 많은 수의 집안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이 남자는 동방의 모든 남자들 중 가장 위대한 자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날에 가서 자신들의 집들 안에서 잔치를 하였으니 그들의 새 누이들도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사람을 보내어 불렸더라. 그런데 그들의 잔치 날들이 지나갈 때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 수대로 번제 물들을 바쳤더라.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여나 나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이리저리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에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깊이 아는 이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탄은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주위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사면에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두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에 그의 재물이 그 지역 가운데 증가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을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7장째.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권세 안에 있도다. 단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내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을 때였더라. 그런데 욥에게 한 전령이 와서 이와 같이 말하더라. 소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이 그들 곁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치고 그것들을 빼앗아 갔으며 진정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살해하였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말이길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다 태우고 그것들을 소멸시켰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말이야. 갈대아인들은 새 부대들을 이루어 낙타들을 덮치고 그것들을 옮겨갔으며 진정 종들이 칼날에 살해되었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은 그의 맏형의 집 안에서 먹으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엄청난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와 집의 내 모퉁이들을 쳤으니 그것이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그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땅바닥 위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오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24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을 욥을 숙고에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 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자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즉 비록 내가 그를 대적하여 나를 움직여 그를 까닭 없이 멸하려 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고수하고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피부에는 피부 이온이 진정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갔고 그의 발바닥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들로 욥을 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질그릇 조각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자신의 온몸을 긁었더라. 그리고 그가 쟤들 가운데 앉았더라.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소린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약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더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그에게 임한 이 모든 해악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조소에서 왔으니 대만족 엘리파지와 수아족 빌닷과 나아마족 조팔이라. 이는 그들이 약속을 하여 그와 함께 애곡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자신들의 눈을 들어 올렸는데도 그를 몰라보자 그들은 자신들의 음성을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신의 돛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그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렸더라. 이처럼 그들이 그와 함께 땅바닥 위에 주저앉아 7일 낮과 7일 밤을 있었으며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이가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비통함이 몹시 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제3장.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욥이 그의 입을 열어 그 날들을 저주하였더라. 근즉 욥이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질지어다. 이와 같은 말이 있어. 한 남자가 잉태되었도다. 그날 밤이 사라질지어다. 그날의 낮이 어두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부터 유념하지 아니하시고 그날의 빛도 그것을 비추지 아니할지어다.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그날을 얼룩지게 할지어다. 구름이 그날 위에 거할지어다. 그날의 암흑이 그날을 공포스럽게 할지어다. 그날 밤으로 말하지만 어둠이 그 밤 위에서 경악할지어다. 그 밤은 그 해의 날들에 합류되지 말지어다. 그 밤은 그 달들의 계수에 들지 말지어다. 보라, 그날 밤은 고립될지어다. 그 밤에 즐거움으로 충만한 음성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할지어다. 그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자신들의 애곡을 높일 준비가 된 자들은 그 밤을 저주할지어다. 그 밤의 황혼의 별들은 어두워질지어다. 그 밤이 빛을 찾아도 아무 빛도 받지 못할지어다. 또한 그 밤은 낮이 밝아 오는 것을 보지 못할지어다. 이는 그 밤이 나의 어머니의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나의 두 눈에 슬픔을 숨기지도 아니하까닭이라. 어찌하여 나는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나는 배에서 나올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두 무릎이 내가 죽는 것을 해방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내가 빨아야 했던 그 젖가슴이 내가 죽는 것을 해방하였던가? 이는 그때 내가 안식하였더라면 이제 내가 가만히 누워 조용히 있을 것이요 내가 잠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 자신을 위하여 황량한 초소들을 지었던 왕들과 땅의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금을 보유한 통치자들 자신들의 집들을 은으로 통치했던 통치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내가 때에 맞지 않게 태어나서 숨겨진 이와 같이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이유들과 같았으리라. 거기에는 사악한 자가 곤란하게 하는 일이 그치는도다. 또 거기에는 지친 자가 안식에 있도다. 거기서는 속박된 자들이 함께 안식하는도다. 그들이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에 있도다. 그 종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자유롭도다. 어찌 빛이 비극에 처한 자에게 주어졌으며 참담한 자의 혼 안에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는 죽음을 열렬히 바라나 그것이 오지 아니한도다. 또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것보다 더 죽음을 찾아 파헤치는도다. 그들이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지극히 크게 기뻐하며 반기는도다. 어찌하여 그의 길이 숨겨진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둘러막은 자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이는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한숨이 나오고 나의 포효함들이 물들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대단히 두려워한 것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내가 무서워한 것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안전하게 있지도 아니하고 나는 안식도 없으며 나는 평강도 없도다. 그럼에도 공경이 임하였도다. 여기가 지금 8장 같은데. 한 장 맞아요. 2장 석장이 2니까 이까지 8장 맞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갖고 38에 24 24장 되겠습니다. 세 번 읽는 것도 진짜 하루 종일 읽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제사장 그때 태만족 엘리파지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고 한다면 내가 괴롭겠느냐. 만일 누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누를 수 있겠느냐. 보라 나는 많은 이들을 지도하였으며 너는 약한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너의 말들은 쓰러지고 있었던 자를 지탱하였으며 너는 나약한 무릎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에게 임하였는데 너는 낙담하는도다. 그것이 너에게 손을 대니 너는 괴로워하는도다. 너의 두려움이 나의 확신이요 나의 소망이요 너의 길들의 올바름은 이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강구하느니 기억하라. 이제껏 누가 무고한데 망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디서 의로운 자가 끊어졌느냐. 바로 내가 본 바대로 제약을 일구고 사악함을 뿌리는 자들은 똑같은 것을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강풍에 의하여 그들은 멸절되고 그분의 콧구멍 호흡에 의하여 그들이 소멸되는도다. 사자의 표효와 사나운 사자의 음성이 끊어지고 어린 사자들의 이빨이 깨지는도다. 그 늙은 사자는 먹이의 모자람으로 망해가는데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퍼지는도다. 이제 한 가지가 나에게 비밀스럽게 주어졌고 나의 귀가 그것을 조금 받아들였도다. 깊은 잠이 사람들 위에 임할 때 밤의 현실들로부터 비롯된 생각들 속에서 두려움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나의 모든 뼈들을 흔들리게 만든 떨림이 임하였도다. 그때 한 영이 나의 얼굴 앞을 지나갔으니 나의 육체의 털이 곤두섰도다. 그것이 가만히 섰으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별할 수 없었노라. 한 형상이 나의 두 눈앞에 있었고 정적이 흘렀으니 나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보다 더 순수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전혀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의 천사들도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